오늘 주일 3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히네니입니다. 발음이 어렵죠? 따라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히네니입니다. 히네니 그러니까 우리 주보를 만드시는 집사님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거 맞냐고 확인을 한번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목양실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예 맞아요 히네니 이렇게 쓰시면 돼요. 히날이 아닙니다. 히네니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비슷한 말 희나리밖에 몰라요. 구창모 씨가 노래를 했죠. 희나리라고.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대에겐 뭐 그렇게도 구속이었어.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뭐 그런 노래 있어요. 희나리. 희나리 여러분들 그 노래 나왔을 때만 해도 희나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그리고 지금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뭐 희나리가 뭐 다 타고난 뭐 그런 건가요? 나무 뭐 이렇게 나무 뭐죠? 그 장작이 타고난 재가 남은 거 그걸 희나리라고 그런다는데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잘 몰라요. 그래도 희나리 그 노래가 뭔지는 알죠. 오늘 여기 본문처럼 히네니라는 말이 우리가 뭔지는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한글 아니에요.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여기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히브리 말로 써 있는데요. 오늘 여기 히네니는 히브리 말이고요. 히네니라는 말의 뜻은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온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그냥 히네니 하면 돼요. 히네니. 그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목으로 정했는지는 설교를 듣다 보면 깨달아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말이
그냥 뭐 출석 부를 때 네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히넨이라고, 이건 특별한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제목을 그냥 히브리어를 여기다가 그 소리 나는 대로 써놨습니다. 히넨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이 히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이 말은요,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말이에요. 이 대답은 그냥 단지 출석 부를 때 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특별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모든 충성은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긴 의미가 이 한마디 말 히넨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히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히넨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미디안 광야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모세가 했던 대답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모세가 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네 하고 출석부에 대답하듯이 그러지 않았어요. 히넨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죠. 바로에게 맞서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모세를 부르셔요. 그 부르심에 히넨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히넨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괜히 보내신 건 아닙니다. 모세는 준비되어 있어요. 히넨이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내 삶의 충성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는 순종할 겁니다. 이 모든 게 히넨이라는 말에 들어있죠. 모세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 보면 창세기 읽다 보면요, 야곱이 애굽 땅에를 가게 돼요.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셉이 거기에 있죠. 초청을 해요.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은 애굽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애굽에 간다는 거, 애굽에서 산다는 건 위험합니다. 애굽에 갇혀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애굽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의지하며 사는 게 내키지 않습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그래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그 전에 이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때 야곱은 뭐라고 대답해요? 히넨이라고 대답해요. 내키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 야곱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히넨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래 순종할 야곱아 너는 애굽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여기 히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마 사무엘일 겁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예요. 제사장 엘리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나죠. 제사장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했던 대답이 이 대답입니다. 히넨이라는 대답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히넨이라고 대답하죠.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내 삶은 당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충성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이 짧게 히넨이라는 이 장엄한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의 히넨이라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행할 하나님의 일을 예언을 해 주시죠. 히넨이는 그렇게 특별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히넨이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이 말을 살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냥 단지 궁금하고 이 히넨이라는 말이 있구나, 어디 나가서 자랑해야지, 나도 이런 말 하나 안다고. 담임 목사가 그랬으니까 나도 히나리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히나리 아니고 히넨이, 아브라함의 히넨이를 아니? 여러분들 그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들은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들은요, 어쩌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피가 섞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약속이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특별히 알려줍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유업, 그것들을 가져요. 아브라함의 유업이 뭔데요?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준대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네 인생을 창대하게 하겠대요. 네 인생을 충만하게 하고 넘치게 하겠대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한대요. 그게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꿈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렇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거래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잊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로 창대해집니다. 넘치는 삶, 충만한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 주신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려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다면 오늘 따져봐야 되는 건 도대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삶의 방법대로 살아갈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들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그리고 한번 살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건 22장이에요. 22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볼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어쩌면 충분할지도 몰라요. 왜냐? 오늘 이 22장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마지막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마지막이에요. 뒤에 23장, 24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5장까지 조금 나오지만요, 거기에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는 여기 22장에서 끝납니다. 12장에서 시작됐던 게 22장에서 끝나요. 아브라함의 처음, 아브라함의 끝이 12장에서 22장이에요. 앞뒤가 어쩌면 의미 있게 비슷합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침묵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말을 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죠. 복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놀랍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깜짝 놀라서 좋아하는 말도 없고, 그리고 또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는 말도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거기 아브라함은 조용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그 말에 순종하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 시작하죠. 오늘 22장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셔요. 그리고는 놀라운 얘기를 하셔요. 네 독자예요. 하나 남은 아들이에요. 하나 남은 아들,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말을 합니다.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없어요. 12장과 똑같습니다. 조용히 짐을 꾸리고 그 지시한 산 모리아로 떠나가기 시작하죠. 12장, 22장 처음과 끝이 어쩌면 같은 모습으로 보여져 있어요. 오늘 22장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하이라이트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만 잘 봐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찌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처럼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유업, 복이 충만하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기대하셔요. 내 삶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처럼 복이 넘치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어쩌면 사람들은 꿈꿀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져요.
그 약속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뭘까? 도대체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갔을까? 우리는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겁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들려지는 이야기는 히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넨이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의 히넨이가 나와요. 여러분들 밑줄 치실 수 있으면 밑줄 치십시오. 1절에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넨이라고 대답해요. 두 번째 히넨이는 7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불러요.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도 히넨입니다. 세 번째 히넨이는 11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 첫 번째입니다. 히넨이라고 말해야 해요. 히넨이라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사람들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히넨이가 있어요. 이 히넨이는 언제 주어집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전이에요.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려고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히넨이라고 대답해요. 아마 제 생각에 이 히넨이는요, 기대가 넘치는 히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마다 복된 일을 말씀하셨어요. 믿기 힘들 만큼 복된 일이에요. 나이가 75세 또 99세 그리고 그렇게 나이 많은 자신에게 자손을 준다는, 어쩌면 믿기 힘들 정도로 복된 약속을 주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자기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자기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히넨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히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짐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히넨이 내가 주께 순종합니다라고 말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된 약속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 그것들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히넨이를 대답하는데요, 그 대답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궁금해 하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대요. 히넨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이 믿기가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왜 믿기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의심이 많아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이거 아슬아슬해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지 하나님이 참 아슬아슬하게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어야 되는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삶이 복을 얻을 만한 삶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재앙을 갖다 주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히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그렇게 대답하지만 아브라함의 삶, 그 여정은 늘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기근이 들으니까요, 바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을 것 찾아서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못 믿어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니 자기 아내 사라를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아내 사라는 누이입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사라를 데려가려고 하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복 주신다고 하자마자 벌어진 일은 뭐냐면 애굽이 재앙을 받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재앙을 받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일들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이 행한 말들과 믿음 없이 걷는 일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복 주겠다는 거, 그거 신뢰하지 못해서 살아간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이 복을 얻기는커녕 세상에 재앙이 임하죠. 똑같은 일이 아비멜렉에게서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슬아슬합니다. 시험해 봐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이룰 수 있을까?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배우셔야 되는 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희낸이 말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기대와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말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거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희낸이에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희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얘기해요. 이삭이 내 아버지여 그랬을 때 이 사람 아브라함은 아들을 향해서 희낸이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희낸이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희낸이는 그냥 그래 나 여기 있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헌신, 충성, 그것들을 표하는 말이라고 압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자기의 충성을 얘기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너에게도, 내 아들 너에게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를 향한 헌신, 온전한 헌신이 너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희낸이에요. 희낸이 벤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너에게 있다요.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과 기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 희낸이는 뭐예요? 아들을 향해서 내 주변의 이웃을 향한 희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웃을 향한 희낸이에요. 이웃을 향한 헌신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세상 이웃들, 그 사람들은 그냥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잡아갈 때, 하나님이 시킨 일도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잡혀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일에 대가를 주겠다고 거기 소돔과 고모라 왕이 뭘 내놔도요, 그거 사양합니다. 아니, 난 그거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아닙니다.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보면요, 어떤 일입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이루려는 수고들, 거기에 헌신하는 마음, 거기에 충성하는 마음들 가득합니다. 잡혀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칼 들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향한 믿음만? 아니요, 여기 있어요. 희낸이 베니,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이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아들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우리 교회 성경적 효 말합니다.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자녀 사랑합니다. 청소년, 자연, 이웃, 인류, 거기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헌신,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려는 사람들과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희낸이, 아들을 향한 희낸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세 번째 희낸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희낸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은 1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이끌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잡으려고 칼을 높이 쳐든 그 시간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아직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 말이 들려지지 않은 때예요. 여기 희네니 베니라고, 아들을 그리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내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기 이삭에게 있어요. 하지만 히넨이라고 하나님한테도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녀에게 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히넨이,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도 히넨이, 이 마음의 중심 헌신은 양쪽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지.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 대를 잇고 후대를 잇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지. 끝까지 기다리며 올라가요. 뭔 일이 벌어지겠지, 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기대하며 갑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순종에서 뒤로 물릴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며 나갑니다. 번제로 드리라 하니 끝까지 번제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칼을 쳐든 그 시간이에요. 그 칼을 쳐드는 그 시간, 여기서 이 사람 아브람을 부르는 소리에 아브람은 또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해요. 여기 있나이다라는 대답은 내가 순종하겠다는 대답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칼 내리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대답은 뭡니까? 이 히넨이는 뭡니까? 이거는 찢겨진 마음에서 나오는 히넨이에요. 내가 순종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냥 오기로 하는 말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는 말 아닙니다. 아들을 향한 히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히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해요. 이 사람은 지금 순종의 이 자리에서요, 또 얘기합니다. 히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 향한 충성으로 내가 순종할 겁니다 하면서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찢겨진 마음에서 나오는 히넨입니다. 두 헌신과 그 사랑 사이에서 신음처럼 나오는 히넨이에요.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 하실 텐데, 하나님은 동물을 받으시지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걸로 나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칼을 들 때까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지식마저도 몽땅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내 모든 소망이 깨어져 버렸어요. 내가 볼 수 있는 거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 찢겨진 마음, 그것만 있습니다. 그 고통, 그것만 남아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히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히넨이라고 말해요. 그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해가 있어. 하나님이 이러실 거다. 그게 깨지는 그 자리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냥 캄캄합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는 몰라요. 이젠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나에게 알려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 하나만 남고, 순종해야 되는 나만 지금 여기 남아있어요. 깨어진 마음, 찢어진 마음,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곳에서 나는 혼자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대답합니다. 히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래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들어야 되는 히넨이는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히넨이를 말합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했던 22장 1절부터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히넨이의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찢어져도 히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만 몰랐나 봐요. 하나님이 모르셨나 봐요. 하지만 이제 여호와도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는 거 이젠 내가 안다. 하나님은 맹세하시죠. 그리고 복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대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자손을 많이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하는 거 알아요. 그 몽땅 깨어진 그 자리에서 순종함을 압니다. 그리고는 복이 명해지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뭡니까? 다른 종류의 히넨이에요. 다른 종류의 히넨이,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순종합니다. 언제? 어쩌면 찢어진 그 자리에서 들려지는 히넨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대에 가득 찼을 때도 희낸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들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도 희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분명해 보이고 모든 것들이 확실해 보이고 그냥 장밋빛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서도 내가 주께 순종한다고, 또 어둠으로 찢겨진 그 마음에서도 내가 주를 순종하고 주께 헌신한다고, 그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맹세하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네니가 말해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히네니가 3번 있고요, 그 히네니 3번의 중간에 양쪽에 끼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히네니란 말 말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순종, 깨어진 자리에서 하는 순종,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이 말들도 배워야 돼요. 이 말의 첫 번째는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사환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경배하고 내가 돌아올 거래요. 누구랑 함께? 아이와 함께 돌아온대요. 돌아오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복수입니다.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난 아이와 함께 올 거래요. 앞에는 뭘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난 아이와 함께 돌아올 거다요. 난 아이와 함께 돌아올 거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삭이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도대체 여기 다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왜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사환에게 하는 말과 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지금 속이는 겁니까? 사실은 널 죽이러 가는 거야. 너 거기서 죽고 나만 내려올 거야. 그 얘기하면 사환들이 뜯어 말릴까봐, 그러면 이삭이 도망갈까봐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속이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향해서 히네니 얘기했던 사람이야. 난 너에게 모든 마음을 준다.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믿어요. 순종은 순종입니다. 예, 히네니 하면서 순종하는 거. 내가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해요. 하지만 그 순종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내가 칼을 들고 내려쳐요. 하지만 여전히 거기 뭐가 남아있어요? 신뢰예요. 깨어져 버릴 듯하고, 사라져 버린 것 같지만 신뢰입니다. 어떤 신뢰? 내가 아들과 함께 경배하고 아들과 함께 걸어 내려올 거라는 신뢰예요. 그 믿음이에요. 내가 아들과 함께 걸어 내려올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는 뭐라고까지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 예비하실 거다라는 신뢰예요. 그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순종. 이 깨어진 마음으로, 찢어진 마음으로 하는 히네니의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자포자기함으로 에라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신뢰합니다. 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삭, 내 아들 이삭을 내 자손, 후손을 이을 자로 만드셨다고 약속하셨으니,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뭔지 모르고 이것들 내가 파악이 안 되고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신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신뢰의 말이에요. 이 신뢰의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히네니 순종은 그냥 무조건적인 무대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왜 순종해요?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무조건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배우셔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배우셔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찢어진 마음, 그 깨어진 마음으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종의 밑바탕에 뭐예요? 신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 히네니의 순종입니다. 찢어진 마음으로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 그러면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맹세하며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직접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기 이 자리, 이 모리아 산을 뭐라고 부르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부르래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얘기하래요. 기억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신대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은요 14절에만 있는 말씀 아닙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양을 준비하시리라. 14절에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요. 배워야 되는 건 뭡니까? 그냥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신뢰한 대로,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준비하셨어요. 배워야 되는 교훈은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어떻게? 믿은 대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실 때 여호와의 믿음, 여호와를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때요 모든 것들을 다 펼쳐놓는 게 아니에요. 뷔페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대로 준비하십니다. 오늘 교훈이 그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그대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대로 예비하셨어요. 멀리 집 떠났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요 엄마는 집에다가 뷔페를 차리잖아요. 뭘 차려나요? 된장찌개를 차립니다. 왜? 아들은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어머니는 알아요. 맛있게 끓여주는 된장찌개, 아들은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요. 엄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계란말이, 좀 위험하죠 요새는. 계란말이 그리고 두부 그거 부쳐 놓을 줄 알아요. 엄마는 멀리서 아들이 온다고 몽땅 예비하지 않습니다. 뭘 믿는지 알아요. 뭐가 가장 복되고 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거예요. 어떻게? 믿음대로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고 싶은 거 이거예요. 여호와 이레시다. 여호와는 준비하신다. 어떻게?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교회에서 계속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그냥 괜히 나오는 주문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여호와는 이레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너희의 믿음대로 준비하신다. 이 자손들아 들어라 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고 이해되지 않는 것 많을 때도 너희들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 어떻게? 믿음으로 따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믿음대로 주께서 예비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곳 모리아산, 이곳 모리아산이 성전이 돼요. 역대하 3장에 보면요 이곳 모리아산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눈과 귀가 있는 곳이 이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어디예요? 순종이 드려지는 곳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드려지는 곳이에요. 어린 양의 순종이 드려지는 곳이에요. 여기 믿음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순종과 그리고 멈춰지지 않는 그 신뢰가 드려지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선포되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오늘 여기에요. 오늘 여기에요. 오늘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려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신뢰와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주께서 예비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여, 아버지 하나님 모리아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 아버지 이곳에 모여 있는 자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찢어진 마음으로라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 보이지 않을 때라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눈물 흘리며도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가 이루실 것을 믿으며 주가 예비할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서 복을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 주시기를 맹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의 약속이 오늘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리 살아가는 믿음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 받고 나가는 자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